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마 인생이 가볍고 쉽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열의 9은 인생이 힘들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들 자신의 삶의 무게를 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생이 과연 이 삶의 무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내 등 위에 올려진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쩌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버텨내는 일이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의 무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쩌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삶의 무게가 무거운 것이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혹은 내 인생은 재수가 없어서 혹은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뭔가가 내 인생을 꼬아버렸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이 무거운 이유에는 내 잘못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힘들고 무겁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핑곗거리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일까라는 질문을 반드시 해보게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모르지만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그렇게 배워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짐을 잘 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무게를 잘 지고 버티면서 불평하지 않고 겨우겨우 이겨내는 것이 마치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 무거운 짐, 오늘 본문에는 무거운 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무거운 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은 죄와 염려의 고통 혹은 율법과 유전의 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적어도 우리 신앙인의 인생의 무게는 어쩌면 율법으로부터 주어진 족쇄와도 같은 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인들이 힘든 이유는 어쩌면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인해서,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힘들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되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거운 짐에 대한 원어의 의미를 볼 때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 믿음으로 인해서 불행해져야 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행을 이겨내며 살아야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제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부모가 저를 향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부모라면 모두가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짐을 지고 살면서 허덕거리고 힘들어하고 때때로 넘어지는 것을 보고 싶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게를 하나님께 맡기고 가볍게 행복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할까요?
저는 21살에 교육전도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20년이 넘는 시간을 목회를 하면서 이 한 길로 걸어왔습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서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났고 많은 분들의 신앙의 삶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가진 신앙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가 더욱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께서 주신 시련이니, 주님께서 허락한 고통이니 내가 잘 참고 이겨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일정 부분 동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넘어지지 말고 그 짐을 나에게 맡기라 라고 하십니다. 혼자 넘어져서 울지 말고 짐을 주님께 맡기고 가볍고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교회를 한 번이라도 나가신 분이 있다면 다 아실 만한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인생의 길을 가고 있어요. 좋은 길도 있고 나쁜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길이 나올 때는 발자국이 4개였습니다. 좋은 길이 나올 때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는 발자국이 2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왜 주님께서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저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귀한 한 영혼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가장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발자국이 2개였던 이유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다. 하나님만큼 우리의 행복을 바라는 분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를 묻는다면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는 슬픔이 없는 곳, 다시는 눈물이 없는 곳, 다시는 아픔이 없는 곳, 그런 영원한 곳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선 단순하게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라고만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수고롭고 무거운 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꼭 하시는 말씀이 그 짐을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 내게로 가지고 오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짐을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는 것은 내가 너희의 짐을 모두 맡아서 반드시 해결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혼자 허덕이지 말고 예수님께 다 맡기고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만약 제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를 묻는다면 온 인류의 삶과 죽음의 무게만큼이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 인류의 삶과 죽음의 무게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
짐을 맡기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예수님께 짐을 맡기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 나의 삶의 무게를 드리는 방법을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나의 삶의 무게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께 나의 삶의 문제를 온전히 드린 적이 있나요? 저는 오늘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무게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8절에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 내 인생의 무게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짐을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그의 짐을 진 것이 아니라 그의 짐이 나를 통해 예수님께 맡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어져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영상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肺炎疫情防控指挥部发布第一例无特殊原因，市民不要离开武汉。冷清的武汉大街，笼罩在灰蒙蒙之中。直到那抹亮丽的黄色出现，他们不是医生，他们不是警察，我们叫不出他们的名字。厚重的防护服阻碍着，使我们看不清他们的脸庞。从来都没有想过，口罩有一天会成为武汉的救命稻草。哪里有口罩，哪里就有希望。此时，待在家中是最安全的保命方式，却偏偏有这一抹黄，执着地出现在病毒蔓延的大街上。他们是平凡的不能再平凡的普通人，没有后方提供保障，没有厂家提供物资，只是因为心中那股坚定的信仰，自发地给路人免费送口罩。所有从他们手中递过爱心口罩的人，也许都听过一句话，叫“上帝爱你”。一时间，所有的人都知道了他们有个共同的名字，叫基督徒。罪人中的罪魁，虽然如此，主呼召我。他们不仅仅是送口罩，更是告诉那些不安的人，神爱他们，神救他们，所有信神的人都能得着真平安。许多人认为，口罩难求的时期里，如果能免费发放一天，已经是奇迹了。而更大的奇迹是，他们居然每天都能准时的出现，每天都给患难中的人送去口罩。上帝是他们最大的供应者，几乎每天都有全国各地的基督徒为他们提供物资。这是一支特殊的队伍，他们里有青年人，有中年人，最小的才4岁的孩子。他们是一支神圣的队伍，
带着使命常年奔波在人群中，给人们带去盼望。这不是他们第一次出征，이 영상을 통해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의 삶의 무게를 기꺼이 나누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나도 힘든데, 나도 무서운데 라고 하며 숨질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무게 역시 버거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나누어 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짐을, 다른 사람들의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어 지는 것이죠. 말과 혀로만 삶의 무게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리에 나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내 이웃의 삶의 고통을, 삶의 무게를 덜어주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무게를 기꺼이 지시길 원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인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영상에는 그들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삶의 무게를 함께 지는 중국인들의 이름, 그들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덜기 위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중국 사람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냐?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세요? 놀라운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짐을, 이웃의 삶의 무게를 함께 질 때 더욱더 나의 삶의 무게가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내 삶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삶의 무게도 가벼워진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지난주 부산에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부산에서 지체 장애인이 파출소에 마스크를 몰래 기부하고 사라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거기에는 마스크 11장과 손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손편지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바로 여기 앞에 어떤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지체 3급 장애인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마스크가 많아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부디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자들만 하는 게 기부라고 생각했는데 뉴스를 보니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용기를 내서 줍니다. 너무 작아서 죄송합니다. 위험할 때 가장 먼저 와주시고 하는 모습이 멋있고 자랑스럽습니다. 이 기사가 나가자 사람들의 마음속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몸이 불편한 분의 이 겸손한 선행을 통해서 나의 이웃의 삶의 무게를 나누어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너나 없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쓰기도 부족한 그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부산시는 이 기부자의 진심 어린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감사장과 함께 격려품을 전달을 했고, 부산경찰청은 일선 경찰관들에게 지급할 예정이었던 그 마스크 전량을 복지센터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남의 짐을 나누어 지려고 할 때 오히려 나의 짐이 가벼워져 버린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면서 다른 이의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설령 사람들이 몰라주더라도 내가 다른 이의 삶의 무게를 나누어 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무게를 대신 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셔서 나의 주변에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의 인생의 무게를 덜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먼저 그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먼저 그를 사랑하고, 내가 먼저 그를 위해서 희생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의 삶의 짐을, 삶의 무게를 가져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무게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방법입니다. 내가 내 삶의 무게를 스스로 해결하고 기도하면서 물론 주님께 드리는 것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섬기며 함께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이를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무게로 힘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즉 내 이웃의 삶의 무게를 기꺼이 나누어질 때, 우리가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무게를 먼저 지시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의 삶의 무게를 기꺼이 함께 져서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의 무게를 벗어버리고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무겁고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바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드리는 것,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를 위해 내가 그의 짐을 덜어준 것, 하나님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모두가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되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